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15장에 하나님과의 그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그 후손 자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왜냐하면 사례 자신이 그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는 자기가 데리고 온, 그것도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여종 하갈은 아직 젊고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갈을 첩으로 들여와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뭐 아기 낳고 또 아들 낳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자유자의 어머니냐 아니면 또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 종의 그러한 법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는가를 한번 보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둘이 이제 관계를 맺고 잤겠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그 씨기 때문에 밭은 달라도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그 씨를 받아서 그 아이가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우리가 창세기 우리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3장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는 무트 타무트, 진짜로 죽는 건데 그거는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 여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직접 들은 게 아니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15장의 횃불 언약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1대1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사례가 거기에 현장에 없었고 그것을 듣지 못했으므로 바로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례가 들었듯이 그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을, 그 언약을 이 여자는 못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도 오해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씨다.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여성이라도 그 밭은 아무 밭이나 다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류가 생긴 건데요. 그래서 3장을 통하여서 여자가 그 뱀, 옛뱀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악과를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와, 바로 이것이 구속사의 시작이잖아요. 이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이 첫째 아담은 나중에 올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로 여자와 이 남편은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인데 그럼 한 마음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그 여자는 언약이고 또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럼 교회인 그 교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단절이 됐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세주여 메시아의 신랑으로 오신 이유는 그 범죄한 그 여자를 그냥 저주받아서 심판받고 정령 죽으리라 죽게 내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신랑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선악과를 먹고 같이 한 몸으로서 한 영으로서 그 여자가 지은 그 저주와 그 모든 죄를 같이 한 몸으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여자 저와 여러분의 그 원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아담이 그거 왜 따먹었어? 그거 먹으면 큰일 나잖아. 그거 먹으면 내가 죽는다 그랬잖아. 막 이렇게 한마디도 없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공범자가 된 거죠. 근데 공범자가 되어야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자의 그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봐봐요. 그 하갈이 뭐예요? 먹으면은 일단은 안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가 율법이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그 율법, 선악과가 율법을 뜻하고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하갈은 갈라디아 4장에 시내산에서 주신 그럼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사례는 이 말씀을 자기가 직접 못 들었으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준 거죠? 남편 아브라함에게 남편 아담에게 준 것처럼 이 여종인 하갈을 여기 15장에도 뭐라 그래요? 15장에도 그 남편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죠. 그 듣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자녀를 얻을까. 들어가라 얻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자,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그것이 이제 그 여종에게 들어가라. 들어가라가 뭐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 열매를 이제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갈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라.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자녀를 얻는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먹고 아담인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주면서 그 아브람, 지금 여기 아브람도 저항을 해요, 안 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놔두고 내가 당신이 있는데 이 여종을 내가 취할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한 번은 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율법의 그 선악과를, 왜냐면 하갈이 율법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이제 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례도, 왜냐면은 이게 지금 혼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과 지금 어디랑 연결된다고요? 이 사레와 하갈 그리고 아브람, 이 사건을 조명해 주시면서 이게 사레가 먼저 약속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잖아요. 율법이 먼저 있어야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그 선지자의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이 이제 없어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폐하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5장에 모든 구약부터 선지자서 뭐 시편, 시가서, 역사서 다 누구를 가르쳐 기록해 놓은 것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해 놓은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를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모든 오실리의 그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이 모든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 4장에 있는 것처럼 하갈과 이 사례는 율법과 복음을 대표하고 상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갈이 먼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드라마의 원작자가 바로 이 시나리오 극본을 쓰실 때 잘못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분명 주신다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또 실수하고 인간의 허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또 사례가 이렇게 조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도덕과 윤리, 현실의 문제로 푸는데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바실레아의 통치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셨잖아요. 앞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었고 그 다음에 아벨이었는데 왜 아벨이 먼저 안 나오고 왜 가인이 먼저 나오고 가인이 또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또 셋이 등장하고 노아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이스마엘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이 구속사의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또 나중에 야곱
그러니까 에서가 나오잖아요. 이삭의 그 리브가의 뱃속에 두 국민, 두 나라가 존재한다 그러죠. 근데 에서는 또 뭐의 표상이에요? 율법의 표상이고 야곱은 또 복음 메시아의 계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설정을 하나님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율법과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스토리로 전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우리가 16장을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에서 얻는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원어로 찾아봤더니 자녀는 어떤 그 가문을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는 기둥 역할을 하잖아요. 그 후손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집을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한 집안을 보면 와, 이 집 건축 진짜 잘했군요. 자녀들을 잘 세우셨군요. 자, 기둥들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녀 문제는 특히 아들의 문제는 바로 그 가문을 세우는 이렇게 기둥 또 이렇게 건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 이제 당대에 그 모든 후손이 끊겨서 가문 자체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해서 종족 보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씨, 영적 생명의 씨가 계속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자녀들을 주신 거는 너무나 큰 기업이고 또 건축이고 우리 가문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네, 계속 이제 하갈이 바로 애굽 사람이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애굽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을 왜 하나님은 선택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종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뭐 70 자녀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가서 가문이 들었을 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살면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부녀자, 아기들, 노인 다 합하면 뭐 200만이 넘겠죠. 우와, 어떻게 70명에서 200만으로 불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런 식구들. 그러니까 뭐가 됐죠? 족속이 됐죠. 하나의 민족의 단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숫자로 불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출산이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그 여자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벌과 저주가 뭐였어요? 바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 이거는 바로 고통과 동시에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뭐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기 낳잖아요. 저도 애를 낳는데 2명을 낳는데 와, 그러니까 그 임신한 그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또 막 입덧도 하죠. 또 조심해야 되죠. 저는 또 임신 당뇨까지 나중에 늦둥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은 뭐를 내포한다고요?
고난과 고통을 내포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산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야라드인데 따라하실까요? 야라드. 야식꿀의 야라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애굽은 바로 뭘 하기 위함이죠? 임신을 하기 위함이에요. 임신. 애굽이라는 그곳은.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후대에 이 약속을 하잖아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와우. 아니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러시면은 와 하나님 정말 막 좋은 축복을 주시고요 막 상을 주시고 최고로 축복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할 건데 아니 축복은커녕 저주와 같은 그러한 예언을 우리 후대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자손들이 객이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그들이 네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 괴롭히다가 뭐냐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400년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계속 임신하고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노아의 그 계보도 뭐예요? 낳고 죽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죽고 이해하십니까?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애굽에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렇게 그냥 막 계속 그게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처럼 여성은 다 알잖아요. 뭐 옛날에는 고무신을 다 거꾸로 놓고 그러고 이제 아기를 출산하러 올라갔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 낳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한 생명을 영적으로 출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수반된다는 거죠. 애굽의 생활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뭐 이제 막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겠지만 이 하갈이 또 막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또 막 사례는 그 여종을 학대하고 또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 드라마 같은 일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뭘 뜻하냐면 우리가 복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낳기까지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에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 완전케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아기를 갖고 자손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통하여 또 나중에 막 사례가 엄청난 힘든 사건을 또 겪어야 되잖아. 멸시와 조롱과 막 이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잘못된 그런 선택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그 결과, 그 열매로 인하여서 그 쓴물의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사건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을 낳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런 임신과 출산의 그 고통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지혜와 계시형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잉태하여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